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 의지하는 자의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여러분을 못 뵙고 병원에서 이 병실에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지요. 정말 주의 전을 향한 그 사모함과 열망이 제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편 84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고, 시편 84편 말씀을 읊조리면서 제 귀에 노래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노래를 들으며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꼭 같이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리며 불러야겠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시편 84편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너무 사랑하시죠. 주님이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하는 가사가 떠오를 때마다 제가 병실에 앉아서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월칵 올라왔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같이 먼저 부르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이어지는 그 모든 곳에,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집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식구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아까 우리 백 목사님 찬양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누려왔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쉐카이나의 영광, 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어느 곳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집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가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집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의 백성과 만나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의 임재를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곳에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최소한 1년에 3번의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그 성전을 향한 시인의 열망은 그곳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너무 사모해서 마음이 쇠약해졌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이번에 병실에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과 몸이 연약해질 정도로 그곳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그곳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하고 싶은 갈망이 오늘 이 노래 속에 간절히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가 그곳에 얼마나 거하기를 소망하는지, 그가 그곳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와,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 요만한 셀룰로폰 들고 5사람 환자 있는 병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 이어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큰 텔레비에서는 전국 노래자랑 그거 틀어놓고 다 보고 계셔요. 아이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여름 행사 다 마치고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름 수련회 가서 막 불렀던 찬양들 부르는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제가 여기 와서 뛰어와서 예배 끝나고 안아주고 싶은데, 아이고 마음이 너무 과했네요. 그 아이들 안아주고 싶은데 이 링거 뺄 수 없어서 앉아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시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얼마나 부러우면요,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누구까지 부러워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날아드는 예루살렘의 참새와 제비까지도 부러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까지 부러웠냐면 우리 교육관 앞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 잃은 길냥이 고양이들까지 부럽더라고요. 이야, 그 고양이들 지금도 거기 왔다 갔다 할 텐데 나는 왜 여기 있나. 예.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에는 참새와 제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시인은 그것들까지 부러워합니다. 그 참새와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들, 고라 자손들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노래는 고라 자손들의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죠.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뭘 합니까?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가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찬송이에요. 저는 우리 카리스 찬양단 찬양할 때 제일 크게 따라 불러야,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해야 제 마음이 풀리는 사람인데, 병실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야죠.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요, 여러분, 조그맣게 말해도 크게 말해집니다. 나는 크게 말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찬양을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는데 아마 이 소리가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커졌나 봐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국 노래자랑 소리를 더 키우시는 거예요. 띵까띵까.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부럽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난 3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렇게 3년 내내 요양병원에서 또 집에서 격리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었어야 됐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또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최종 종착지가 그 자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삶의 최종 종착지가 거기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주님께 힘을 얻고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의 마지막 자리는 그리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우리 하나님의 품, 그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본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처럼 오늘 이렇게 나그네된 삶이고, 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민 생활 20년을 하면서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 살고 계신 많은 분들도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르신들은요, 저 북녘 땅에 고향을 버려두고 이 부산에 피난 오셔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다음 주일날, 다음 주에 주말에, 이번 주말에 추석이지만 추석인데도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이 대도시에서 외롭게 또는 병실에서 고독하게 삶을, 명절을 지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갈 진짜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있는 이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고독한 자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고통스러운 순례자 나그네의 길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본향을 향한 대로, 그 시온을 향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한 우리 마음의 대로가 열려 있을 때, 그 소망이 열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된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배의 자리를 향해 걸어나갑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디아스포라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저 리비아 저 사막 지역을 지나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곳에 가려면 그들이 정말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그곳에서 짐승의 위협을 겪고 강도의 위협을 겪습니다. 그곳에 이 4절 노래처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런 것처럼 정말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의 마지막 발걸음이 닿는 곳은 The Valley of Baca, 말 그대로 바카의 계곡, 눈물의 계곡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계곡을 지날 때 그 메마른 사목,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곡 근하면 맑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돌짝, 모래밭, 사막이 이어지는 사막의 계곡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시온산은 언덕 꼭대기 저 산 위에 있는 요새입니다. 그곳에 올라갈 때까지, 마지막 힘을 다해 올라갈 때까지 순례자들은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집에 이르는 그 본향에 가는 우리의 삶이 눈물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곳을 눈물 흘리며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주님의 백성들, 그들이 주님의 사람들일 때에 주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서 버림받아 그곳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정말 한계의 순간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체험케 하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아가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점점 더 꼬여가고 고통스러워 갔지만,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한 걸음도 더 못 갑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시며 그를 장애인을 만드시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만들었을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앞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이 허물어지고 이제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 사신의 장신구를 버리고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실 때에, 은혜로 우리를 복주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 시온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전에 이제 순례자가 섭니다. 그가 그 성전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냐?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세워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세워지는 다윗을 따른 다윗 왕과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을 일컬어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메시아, the anointed person,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메시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메시아를 소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84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의 압제 아래 살고 있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주의 기름 부으신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다윗의 반차를 따른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참다운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왕을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들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몇 날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서 주님이 왕 되신 보좌에 앉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들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빌붙어서 세상에서 그들이 주는 안위와 그들이 주는 쾌락을 누리며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보다, 그것보다 몇 배 나은 삶이라고요? 1000배나 나은 삶이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 비록 단 하루의 삶일지라도 저 세상의 사람들이 첫날을 희희낙낙하며 누리며 사는 것보다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인은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된 삶은 무엇인가? 생전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도 안 가고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고 그냥 남들보다 큰 소리 떵떵 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권세 누리고 사는 것이 복된가?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앤 불린이라는 미녀가 나오는데요, 이 앤 불린은 영국 왕 헨리 8세의 애인이었고 그리고 왕비까지 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교황과 맞서 싸우고 영국 교회를 로마 가톨릭에서 영국 국교회로 바꾸게 만든 원인이 바로 그 앤 불린이라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 때문에 조강지처도 버리고 그 여자 때문에 로마 가톨릭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여자를 세웠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갔느냐? 얼마나 갔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랑이 딱 첫날 갔습니다. 첫날. 3년 동안 여왕의 자리에 있다가 앤 불린은 3년 만에 버림을 받고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천일의 앤이에요. 그런데 앤 불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들이 결국은 그 앤 불린이 천일 동안 누린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진짜 복된 삶은 시인이 11절에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를 주셔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손해를 볼지라도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이요, 겨우 첫날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영원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리로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정 복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12절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 많은 샘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